다음은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이 어제 율동 열심히 준비해서 신나는 곡 찬양을 할 텐데 오늘 드럼이 갑자기 소식이 끊겨서 다 같이 박수를 크게 치면서 드럼 대신 박자를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치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잔잔한 노래로 주님께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건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거룩한 주일입니다. 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 12월 마지막인데요. 12월 30일이 수요일이어서 수요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고 목요일 날로 저녁 7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를 그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좀 밤 늦은 시간에 좀 힘들어서 기왕이면 또 같이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조정을 했습니다. 신년 기도 제목 카드 아마 주보에 삽입되어 있는데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안쪽에 새해 기도 제목란에 여러분 개인의 혹은 가정의 혹은 또 다른 친구들을 위한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써주시면 써가지고 송구영 영신 예배 때 오셔가지고 함에다 넣어주시면 제가 이걸 1년 동안 파일처를 해가지고 새벽마다 매일 아침마다 같이 여러분 내주신 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제가 같이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혹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꼭 드리고 싶은 그런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잘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조직 그리고 봉사자에 관한 유인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년 2021년도 저희 교회 조직 그리고 임직원들 명단 이렇게 좀 했습니다. 조만간 요람이 만들어지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올 텐데요. 미리 좀 확인하시고 봉사하고 또 섬기는데 차질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추가 사항이나 혹은 보완할 부분 혹은 잘못된 부분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수정해서 다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우리 오늘 이제 사임하시는 우리 박석범 전도사님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고 또 감사한 이야기 인사를 이 시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 우리 새로 오신 지난주에 인사하신 우리 설현장 전도사님도 같이 나오셔가지고 박석범 전도사님은 짧은 시간 올 한 해 코로나 때 오셔가지고 우리 아이들 학생들과 함께 많이 또 부딪히고 부대끼고 같이 놀아주고 함께 해줬던 참 친구 같은 참 좋은 우리 조사님이고 또 새로 오신 분도 우리 설현정 전도사님도 틈틈이 맛있는 요리 실력을 잘 품어내시고 아이들을 잘 섬기고 또 일일이 또 만나주시고 또 하는 참 귀한 분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에서 꽃다발을 준비했다고 해서 같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또 수고해 주십시오.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를 여러 군데 인사하고 다녔지만 이렇게 해주시는 데는 없었는데 아무튼 간에 우리 중고등부에서도 참 대단하시고 또 자리를 마련해 주신 또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역사의 주인이시며 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교회와 나라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그 모든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셨음을 깨닫습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품고 겸손히 머리를 숙이는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주시는 말씀과 위로 안에서 아름답게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경배 찬송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돌이키시고 회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020년 마지막 또 예배의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의 불안과 염려로 인하여서 또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또 거리두기로 계속해서 몸이 멀어지며 영적으로도 더 나태하고 또 막히는 일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더욱더 우리의 중심이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신 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 현장에서 또 각자의 가정에서 혹은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 혹은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삶의 여정 참 크고 많은 일들은 없었던 것 같지만 참 많이 답답하고 힘들었던 만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평안을 빼앗기고 사랑을 빼앗기고 나눔을 빼앗기며 나조차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참 이도저도 아닌 또 한 해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 힘과 새 기회를 또 허락하여 주셔서 새롭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시간, 내년 2021년의 그 시간 더 하나님 앞에 힘써서 달려가며 집중하며 엎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5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42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로 28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파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찬송가 39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평창껏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동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려주시네.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틀어지고 어눌한 세상이지만 빛의 사람들 그 빛을 소멸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어둠의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내는 삶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중심과 생각과 감정 흐트러지지 않도록 오직 말씀에 더 붙들어 매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흔적과 역사하심, 동행하심, 인도하심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흔적들 또 고백의 기도를 또 간구의 또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물질에 담아서 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람의 손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또 그들의 삶에 또 가정에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간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옛날에 여러분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화장실이 집 안에 없고 집 밖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소위 또 수세식도 아니라 푸세식인 화장실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누군가 밤 12시가 넘어서 너무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급하게 달려가서 무섭긴 했지만 어찌됐든 시원하게 볼일을 다 봤는데 앞불사 종이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 당황스러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밑에서 손이 올라오더니 소리가 들리는 것이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라고 했던,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화장실 가는 게 정말 무서워서 갈 때마다 동생을 깨우고 형을 깨우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속에도 상상만 해도 정말 두려울 그 손가락이 등장합니다. 흥겨운 술판에 갑자기 손가락이 등장해서 벽에다가 어떤 글씨를 쓴 것이죠. 오늘은 끝에 그 내용만을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전체적인 이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을 잠깐 이야기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주전 6세기경 BC 6세기죠. 500 몇 년도에 그때 이제 세계의 주름 잡던 나라는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가장 유명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주변의 나라들을 다 거의 잡아먹고 통일시켰던,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조차도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갔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그때 당시 그 10대 소년이었죠.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강력한 힘을 자랑하던 이 바벨론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니까 그 뒤를 이었는 이 왕위 찬탈에 대한 이 싸움 때문에 급격하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급격하게 쇠퇴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이 에윌무로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 에윌무로닥의 처남이었던 네르갈살레셀, 발음도 좀 그렇긴 한데 네르갈살레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위를 찬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르갈살레셀이 4년 동안 통치하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르갈살레셀의 아들이 이어받았는데 또다시 그 느부갓네살 왕의 또 다른 사위였던 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한번 여기를 또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짧은 시간 동안 왕이 자꾸 바뀌게 되죠. 불안하다 보니까 예전에 점령했던 그 나라들이 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섬기지 않겠다라고 이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나보니두스가 세력을 어느 정도 반란에 성공하고 나서 자리를 잡다가 주변 끄트머리에서 반란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군대를 이끌고 이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 이 왕궁을 지키도록 자기 아들에게 대리 통치, 임시 통치하도록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임시로 세워진 그 왕, 자기 아버지가 전쟁터로 나가고 대신 잠깐 맡고 있으라고 세워진 왕이 바로 오늘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벨사살 왕이 임시로 이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는 때 바로 이 메대와 바사, 메대와 페르시아 그 연합군이 이 바벨론으로 쳐들어왔죠. 실제 아버지 왕은 저쪽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아들이 여기서 지키고 있는데 이쪽에서 메대와 페르시아 그 제국 군대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성읍을 수차례 여러 겹겹이 애워를 쌓습니다. 점령을 당할 것 같지만 사실 점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 성은 어마어마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그 지역을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강줄기가 이 바벨론 성 주변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폭은 30m 정도. 어마어마한 그런 그야말로 보통 헤엄쳐서 가기는 힘들. 더구나 강이 워낙 크기 때문에 유속도 굉장히 빨라서 무기를 몸에 지니고 그 강을 건넌다. 아니 그냥 수영을 해서 건넌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할 정도로 그 성을 그 거대한 강줄기가 둘러서 싸우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접근하기가 너무 불가능해 보입니다. 설사 접근한다고 할지라도 이 바벨론 성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 웬만해서는 올라갈 수가 없을 정도. 더군다나 그 성읍의 제일 끝에도 몇 사람 이렇게 걸어다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위를 마차가 몇 대가 같이 지나갈 정도로 굉장히 두꺼운, 높고 두껍고 그리고 그것이 삼중으로 세워진 그런 성읍이 바벨론 성읍입니다. 어떻습니까? 도저히 점령하지 못할 그런 성읍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적군이 몰려와서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성이라고 할지라도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더구나 적군의 장수가 그때 당시 떠오르는 전쟁 신이라 불리는 이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 잠시 이 성읍을 맡고 있던 이 벨사살 왕이 좀 민심이 동요하고 또 불안해하고 걱정하니까 이것을 좀 분위기 반전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초대형 술잔치를 벌입니다. 마치 그 1000명의 자기의 그 귀족들, 왕궁들, 후궁들까지 같이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리죠. 그리고 그때 기물들, 술잔 그리고 음식, 안주상 이런 것들 가지고 오는데 그 도구들을 바로 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던 그 거룩하게 구별된 그 기물들을 가지고 와서 술판에 세팅해버린 것이죠. 사실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바벨론 제국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 불리는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엎드리고 무릎 꿇게 만들었던 그 이야기를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후손이었던 이 벨사살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여졌던 그 거룩한 그 귀한 참 특별한 그 기물들을 가져다가 자기 그 왕궁 귀족들 모이는 이 술판에 술잔으로 안주상으로 그것을 사용해 버린 것이죠. 분명히 의도가 있었겠죠. 사람들이 그토록 존경에 맞지 않는 느부갓네살, 그 느부갓네살 왕이 무릎 꿇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였던 그 기물들, 나는 그 하나님조차도 두렵지 않고 기꺼이 내가 안주상으로 술잔으로 나는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나는 그처럼 참 담대하고 나는 겁이 없다,
나를 따르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쇼와 같은 허세를 부리는 그 일이 바로 이 1,000명의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린 것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이 허황된 쇼는 결국 그날 밤에 다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 잔치상 끝남과 동시에 이 왕이 죽고 바벨론 왕국이 아예 다 멸망해 버립니다. 어떻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읍이 멸망하게 되었을까? 이 고레스 왕이 어떻게 이 성을 공략하냐면 저 위로 가서 유프라테스 강 물줄기를 뚫어버립니다. 옆으로 계속 갈래길을 만들어가지고 물줄기를 옆으로 흐르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이 바벨론 성읍 옆으로 지나가던 그 물줄기가 다른 데로 다 새버려서 그 거대한 강물이 말라버립니다. 밤사이 동안에 그 일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 메데와 페르시아 그 군대가 그냥 걸어서 그 강을 건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바벨론 성읍, 그 견고한 성읍을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미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왕권이 바뀌면서 굉장히 통치가 불안했고 더군다나 지금의 이 벨사살 그 왕은 참 이런저런 제대로 뭘 하지도 못하고 답답하고 또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문을 그냥 알아서 열어줘 버렸죠. 더 이상 이 사람 밑에서 통치받는 것 진절머리가 난다라고 하면서 그 적군에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성읍의 문을 열어줘 버린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 밤에 정말로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이 허무하게 망해버리는,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강을 건너고 문이 열려져서 순식간에 다 들어와서 왕궁으로 지금 적군이 걸어가고 있는, 몰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사람들 다 불러놓고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창 잔치가 진행되는 중에 갑자기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서 왕이 보는 저 벽에 보이는 하얀 넓은 왕궁의 벽에 글씨를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지만 어느 누구도 이 글씨를 읽거나 해석하는 사람이 없죠. 왕은 아마 더 무서웠을 겁니다.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있는데 이 왕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왕의 부친 때부터 계속해서 섬기던 벨드사살, 즉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능히 꿈을 해석하고 은밀한 말을 하고 의문을 푸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를 부르면 그가 이 일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이 왕의 어머니가 조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다니엘이 다시금 불려 나오게 되는데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그 자리에 등장했을 때 어떤 분위기였을까? 그곳에 등장해서 다니엘이 벌어지는 상황들, 그리고 사람들 손에 들려있는 술잔들, 펼쳐져 있는 모든 광경들, 그리고 벽에 써있는 그 글씨를 보면서 다니엘은 금세 알아차렸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다니엘의 눈빛은 불이 뿜어져 나왔겠죠. 하나님의 성전에 그 거룩하게 구별된 집기들을 가지고 술판을 벌리는 참 이 바벨론의 패역한 왕과 귀족과 그 후궁들, 그들을 바라보는 다니엘의 눈에서는 거룩한 불꽃이 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을 본 사람들은 얼어붙었겠죠. 그리고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존재감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방탕하고 놀고 아무 개념 없이 살던 사람들이 그의 만남과 그의 등장만으로도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소위 요즘 말로 해서 미친 존재감, 바로 그런 존재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찌 보면 갈수록 화려해지고 더 많이 또 쾌락과 모든 것이 넘쳐나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실상은 타락과 음란으로 더 깊어가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의 진짜 능력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더 많이, 더 성공하고 더 높은 자리에 더 부귀와 영광과 더 많은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자리, 거기에 오른다고 해서 그게 진짜 세상의 능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악된 세상일수록, 죄가 더 넘쳐나는 세상일수록, 더 더럽혀지는 세상일수록 진짜 능력은 거룩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구별된 그 능력, 구별된 사람, 구별된 삶, 이것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강력한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들어서 쓰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나 들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곳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지는 않으십니다. 누구나 쓸 수는 있지만 아무나 사용하지는 않으십니다.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10대에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았고 그곳의 문화를 배웠고 언어를 배웠고 그곳의 모든 것을 자신의 삶에 다 채웠습니다. 그곳에서 고위 관직으로서 공무원 생활도 했습니다. 직장 생활도 잘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인정받는 삶을 살고 그렇게 명예롭게 은퇴를 했습니다. 수십 년의 지나서 지금 그 많은 시간이 지나서 10대의 소년이 지금은 80이 넘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거룩한 사람, 구별한 사람, 구별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그곳에서 정말 가장 그 바벨론의 핵심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머물러서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년에는 여전히 그는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과 그의 가치관과 그의 중심이 구별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주는, 세상에 주는 그런 어떤 화려한 것들, 부귀나 영광과 썩어질 것들에 물들거나 섞이거나 거기에 따라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그 고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집에서는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직장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술 마시고 혹은 뇌물 받아먹고 향락을 즐기며 뒷돈을 받아먹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다니엘이 등장하는 오늘 이 장면에서 다니엘의 지금 거룩한 분노로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책망하게 됐을 때 만약 그때 당시에 예전에 다니엘과 함께 같이 얻어먹고 뒷돈 받아먹고 타락을 즐겼던 그 사람이 이 1000명 중에 있었다고 한다면 다니엘이 하는 말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도 옛날에는 해먹을 거 다 해먹어 놓고 이제 와서 뭔 소리 하냐라고 무시하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은 섞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세상 가운데 바벨론의 그 방식으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구별된 삶, 그의 중심을 끝까지 그는 지키고 살았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며 자신을 지켰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그 마음의 그릇에 바벨론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고 늘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 다니엘이 등장했을 때 그 존재감은 달랐던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등장만으로도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혹은 여러분의 친구들 모임 혹은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등장, 여러분의 말 한마디만으로도 정말 존재감이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등장하니까 벨사살이 말을 합니다. 아, 유대 노예로 왔던 사람, 그래 내가 들었다. 만약 네가 지금 이 글씨, 벽에 쓴 글씨를 읽고 해석해주면 내가 너에게 거룩한 이 고관들이 입는 옷을 다시 입혀주고 내가 너에게 상을 내리고 금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두렵게 몰리는 상황에서도 벨사살 왕은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자존심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상과 금과 다른 모든 권위는 왕이나 가지라고, 나는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썩은 고기를 거들떠 보지 않는 그 사자처럼 다니엘은 왕의 말조차도 무시해 버리는 것이죠. 그 순간 벨사살 왕은 세상의 그 왕의 어떤 권위나 돈이나 부귀, 힘, 그 어떤 것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지만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무엇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거대한 벽 위로부터 자기를 누르는 영적인 그 권위, 이것을 이 벨사살 왕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의 기준이 지금은 돈이라고 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되고 돈으로 돌아가고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세상에 가진 권세로 어찌 해볼 수 없는 사람, 흔들 수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세상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세상은 돈이나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집안 형편,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모든 상황과 일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을 기도의 처소, 또 예배의 처소로 바꾸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세상에 두려워하는, 나를 근심케 하는 그 소리만 자꾸 귀 기울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리저리 요동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그런 싸움,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벽에 쓴 글씨를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세다, 돈을 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의 그 날수를 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데겔, 저울에 달아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의 그 행위를 저울에 달아봤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 의미 있고 값진 흔적, 세상 가운데 무게감 있는 삶의 흔적이 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저울에다 달아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그의 날을 세워도, 그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세워도, 혹은 지금까지 그가 남겼던 많은 말과 행동과 업적들을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울치에 재어보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나눠서 메대와 바사, 그 사람들에게 나눠줘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유의미한 흔적도 남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비방하는 이 교만하고 방탕한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벨사살 왕처럼 그를 쪼개고 나눠서 흩어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눈, 영적인 이 시각 가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방식으로 보게 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게 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따라 살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삶은 부족함으로밖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벨사살 왕이 그 최고의 왕의 자리에 올랐고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한 많은 것들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왕조차도 결국에는 부족한 것이 드러났고 아무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흔적의 무게가 남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다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끝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부족함으로 밖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벨사살 왕을 세어보고 그를 달아보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시고 달아보십니다. 하루하루 저와 여러분의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 게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각지도 못하게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것을 제 스스로 보게 됩니다. 그냥 심심풀이로 스트레스 풀려고 깔고 만지고 했는데 자꾸 접속을 하다 보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건 누르고 두드리는 동안에 시간이 훌쩍 지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끄럽고 또 찔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 TV만 켜면 나오는 게 다 게임 광고들,
어찌도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그곳으로 투자하라고 허비하라고 유혹을 하는지. 여러분, 얼마나 내가 오래 사는가라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오래 사는 동안에 오히려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교만하고 죄를 더 많이 짓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긴 세월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무게감 없는 삶, 더 정말 가치 없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세시고 달아보실 때 나는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달아질 것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날마다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내가 힘쓰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대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달아보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아보시다가 부족하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고 흩어버리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건강, 지혜, 환경,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안에만 갖고 그것을 혼자서만 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또 흘려보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이건 나한테 별 가치가 없다고,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왜 이것만 주냐고 불평하고 자기의 환경을 원망하고 이것은 아무 의미 없어, 사용해도 안 돼라고 하면서 땅속에 묻어버렸을 때 결국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 다시 가져왔지만 그 한 달란트를 취해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이미 10달란트를 받았고 10달란트를 남겼으면 이미 20달란트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 달란트 받았고 아무것도 안 해서 지금 겨우 한 달란트 있습니다. 공평히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좀 더 나눠서 여기다 채워줘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람 것을 뺏어서 제일 많이 가진 사람에게 또 주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대로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사람에게 많이 채워준다고 할지라도 중심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하나를 주든 열을 주든 그는 결국에는 땅에 묻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상황 속에 내 환경 속에 이 정도밖에 주시지 않는가? 왜 나는 이렇게밖에 대접하지 않으신가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과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게 주신 환경 속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힘쓰고 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는 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더 열어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상의 멸망을 이 바벨론의 멸망과 같이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 화려한 바벨론이었지만 하루 한날 그날 밤에 망하고 고꾸라지고 흩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처럼 세상이 지금 아무리 화려하고 배부르고 많은 것을 즐기고 더 편한 삶을 추구하고 아무리 광고를 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느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은 거품 사라지듯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감추어졌던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예전에 알지 못했던 것, 우리는 과학의 발전, 지식의 발전으로 다 알게 되었다라고, 더 많은 지식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되는, 마치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같은 것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다 열어주시고 오픈해 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기뻐하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속에 감추어졌던 것들이 폭발하고 드러나면서 땅이 갈라지고 재전과 해일이 온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땅 위의 것들이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면서 산불과 메뚜기 재앙과 온갖 자연재해와 전쟁과 기근들이 지금 온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중의 하늘에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면서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미세먼지나 바이러스, 변종, 그 이후로도 또 다른 어떤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끝이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시고 달아보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바라보는, 주님 의식하는 귀한 하루하루의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잠깐 같이 결단의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과 벨사살 왕,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반대 위치에 있지만 벨사살 왕은 두려움과 허영 속에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많이 세상 것으로 치장했지만 결국 그 안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드러나고 멸망으로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는 참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시작하는 인생처럼 여겨졌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는 처음부터 그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구별된 삶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었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지켜내는 거룩한 믿음의 싸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랬을 때 그의 등장만으로도 세상 가운데 영향을 주는, 파급을 주는, 그들 가운데 찔림을 주고 그들 가운데 깨달음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에 참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 마지막 시대 가운데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왜 이렇게 두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자꾸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라보시고 세실 때에, 다하실 때에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중심으로 나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것들 남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고 하시니 자꾸자꾸 내 안에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자꾸자꾸 세상의 소리가 내 안에서 일어났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아보지 못하게, 하나님께 감동을 주시지 못하게, 하나님의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특별히 하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마음과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지키게 도와주시고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자처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목숨받는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또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인생을 세워보시고 달아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받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내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왕의 자리를 탐하고 더 높이 더 화려한 것으로 나를 치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쓰고 애쓰고 애통하던 삶에서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들, 내게 채워주신 것들, 열어주시는 것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붙들림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말씀이 늘 함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노년에 이르렀을 때에 지금보다, 아니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세상 가운데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